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냐면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지만 결국에는 세상 끝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세상 끝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아딘과 아딘이 아닌 사람들을 갈라요. 세상 끝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 네. 49, 50절 한번 같이 봅시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세상 끝에는 전쟁이 나고 뭐 기근과 뭐 이런 것이 세상 끝이 아니라 세상 끝날에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 중에서 악인과 의인을 갈라놔서 의인은 천국에, 악인은 지옥으로 던져져요. 의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의롭다고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고, 악인들, 세상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사람,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풀무불로 간다. 그러니까 쓴뿌리로 살아가고 독초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 가치가 없고 쓸모가 없으니까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것을 깨달았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아는 정도가 아니라 깨달아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있다는 것은 내가 만나야 하고 내가 체험해야 되고 내가 가봐야 돼요. 물론 저도 못 가봤어요. 그러나 가야 하는 목적과 그 뜻을, 의지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가면 고등학교에 가고 갈 의지가 있는 애들과 의지가 없는 애들이 갈리죠. 대학 갈 애들과 대학 가기 싫어하는 애들, 또 어떤 때는 살기 싫어하는 애들, 뭔가를 하고 싶어하는 애들, 우리는 다 갈라져요. 그래서 가만히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는 지금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냐? 아니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하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예요. 그래서 밭에 감추인, 그래서 이거 유래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밭에 보화를 감춰놓냐면 옛날에는 은행이나 이런 게 없었어. 막 금고 이런 게 없었어. 그러니까 귀중한 거를 어디다 놓냐면 땅 밑에다가 자기가 숨겨놔요. 숨겨놓고 깃발을 달아놔요. 뭐라고? 여기는 보물이 없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이 보물을 가져간 다음에 다시 깃발을 올려놨어요. 보물은 아무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옛날 이제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 근데 예전에는 그런데 누군가가 보물을 숨겨놨는데 그 보물을 숨겨놓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죽어버렸다거나 누구에게 유언을 남기지 않고 그냥 죽으면 그 보물이 그냥 땅 밑에 감춰져요. 그래서 뭐 지금도 간간히 외국 해외 토픽에서 나오잖아요. 강아지가 무슨 마당 정원을 막 해치길래 저 개새끼가 왜 그러나 하고 가만뒀더니 걔가 금화를 물고 왔어. 와, 참. 그랬더니 그 개가 뭐 몇백억 원짜리 옛날 고대에 이제 그 금화를 찾아내가지고 대박난 사건들이 있었고 그게 뭐야? 땅에 묻어두는 거예요. 자기만 아는 장소에. 그래서 자 보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천국은 뭐냐? 밭에 감추어진 보화다. 그래서 이 밭을 농부는 자기 밭이 없어서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거기서 농사를 지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빌려서 기경하는 그 밭에서 또는 품꾼이 되어서 그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물이 있는 것을 알고 야 보물 찾았다라고 하지 않고 다시 싹 덮어두고 돌아가서 모든 아는 사람한테 다 돈을 빌리고 막 옷도 팔고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는 거예요. 그 주인이 안 판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오늘 일한 여기만큼 팔라고. 그래 주인은 거기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얘가 오늘 왜 이러나. 그래 네가 가져.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자기 밭으로 산 다음에 그 다음에 보물을 캐내야 이것이 합법적으로 그 사람께 돼.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거다? 밭에 감추어진 보물이다. 그래서 이 보물을 발견한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부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의 좋은 게 있다고 본 사람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데 어떻게 팔아요? 에휴, 뭐 죽겠어요 팔아요? 아니요. 기쁘게 팔아. 야, 이거 원래 10리라인데, 야, 5리라만 줘, 5리라. 이거 왜 이러나 싶지만, 자기는 이미 자기가 본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파는데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밭을 사버려요. 보물을 샀다고 되어 있지 않아요. 그 밭을 사버려요. 또 천국은 뭐냐? 좋은 진주를 찾아서 헤매는 진주점사. 그래서 이 사람이 좋은 진주를 딱 만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이거 하나를 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았어요? 자기들이 발견하고 자기들이 찾아낸, 자기들이 만난 밭, 그리고 진주 하나가 내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빼앗길 수 없고 다른 곳으로 교체될 수 없고 모른 채 할 수 없는 십자가를 찾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자기 부인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확실하게 자기 십자가를 사랑하면서 지고 갈 수 있는 은혜 또한 받을 수 있는, 자기 부인의 은혜를 못 받았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려니까 어떻게 해요? 힘든 거예요.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 좋은 진주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뭘 하냐면 자기 소유를 붙들고 고민을 해요. 갈등하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소중한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원래 밭주인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내가 그걸 팔지 않았다면. 그러나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야. 발견한 사람은 자기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 밭을 사는 거지만,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소유를 팔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죠. 우리의 인생과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내 삶 속에서 만나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지만 이렇게 숨 쉬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폐암에 걸려서 숨을 못 쉬는 사람한테는 이 숨을 잘 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라도 사야 돼요. 천국은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들여서라도 얻어내야 되는 것이 뭐다? 천국이다.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물고기를 다 잡은 다음에 그냥 골라서 잡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천국은 그물과 같아서 모든 물고기를 다 그냥 잡아서 올린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좋은 물고기와 어떤 물고기? 좋은 물고기와 어떤 물고기야? 그냥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안 좋은. 네, 성경에는 뭐냐면 못된 물고기라고 써요. 당연히 좋은 물고기면 어떤 물고기가 나와야 돼요? 나쁜 물고기가 나와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는 좋은 물고기는 그릇에 담고 못된 물고기는 버려. 그냥 놔주지도 않아. 그냥 버려. 마치 불가사리 같은, 하나도 이롭지도 않으면서 모든 물고기들이나 조개 이런 걸 다 그냥 먹어치우는, 아무 유익도 없으면서 쓸모도 없으면서 자기 배만 불리는 이런 불가사리와 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예수님이 오시면 이 분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쫙. 그때 돈 있는 사람 뭐 어쩌고저쩌고 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소유가 아닌 사람들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 지금 죽는다면 내가 천국에 갈 자신이 있다. 나는 천국에 간다. 나는 천국에 갈 이유가 있다. 이것이 매일 사도 바울 선교사님처럼 점검이 되어야 하고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자면 내일 아침에 또 아침에 어떻게 학교 가나, 그걸 어떻게 해요? 밤새 죽을지,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안녕하세요 라는 것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거예요. 밤새 안 죽고 살아 계시는군요. 이제 그런 인사였어요. 우리 한국에. 그만큼 간밤에 죽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가면 가고 못 가면 못 가는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천국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하고 우리를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목숨을 버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너무 절실한 이유인데 우리한테는 그냥 밍숭맹숭한 그냥 이유가 되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천국은 우리의 모든 소유, 목숨까지라도 바쳐서 얻어내고 구해야 되고 열어내야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만 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해야 돼요.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돼요. 왜요? 예수님도 마음과 뜻과 정성, 모든 뜻, 목숨을 다해서 우리가 아닌 여러분을 사랑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만나야 돼요.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깨닫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33절 한번 우리 예찬이가 읽어주세요. 33절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로서 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량 물과 같습니다. 아멘. 자, 오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다. 그것이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고 모레가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의인인가 아닌가, 천국에 가는 하나님의 소유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해요?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 천국은 또 뭐가 같냐면 누룩과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여자가 다루고 있는 가루 서만은 NIV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A large amount of flour.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엄청난 가루예요. 양의 가루예요. 이 말은 가루 서만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한 여자가 부을 수 있는 최대한의 밀가루의 양이었어요. 죽기 살기로 구울 수 있는 빵의 양이 하루 종일 구워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양이 바로 가루 서말. 밀가루의 단위인 이 말이라는 것은 히라보, 라틴어, 히라보로는 어떤 말이냐면 사타예요. 근데 어쨌든 이제 이 밀가루의 단위인 이 말은 서말, 한 말, 두 말, 세 말은 히라보로는 사타고 히브리어로는 여러분 잘 기억해요. 이거 가르쳐주는 교회가 없어요. 히라보로는 사타,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는 스아라고 해요. 스아. 그래서 유대의 전통적인 단위인 한 스아, 1스아는 에바의 3분의 1이에요. 에바가 아니라. 그래서 가루 서말은 한 말이 3분의 1이니까 가루 서말은 1에바가 되는데 이 1에바는 지금 현대의 도량형으로 계산하자면 22리터에서 23리터예요. 만약에 1리터, 우리 음료수병 1리터, 이게 만약에 저울로 달아서 1kg라고 그러면 그 여자는 하루에 22kg에서 23kg. 그러니까 밀가루 한 푸대가 20kg라고 하면 엄마 이 밀가루 한 푸대로 빵 얼마나 만들어요? 어마어마하게 만들죠? 50개? 뭐 이제 어떤 빵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 비유한 한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이 바로 천국이다. 그래서 이 서말이라는 예수님의 이 표현은 이 여자가 새벽부터 아침, 점심, 저녁을 온 가족이 먹을 수 있는 빵을 계속 구워낼 수 있는 양이 바로 이 가루 서말 1에바라는 얘기. 근데 이와 똑같은 양을 써서
똑같은 양이 성경에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 그 군데가 어디냐면 제가 그렇게 창세기 18장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에 들어가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스와 한 에바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든다고 했어요. 이때는 언제냐면 천사가 세 명의 천사가 아브라함을 지나갈 때 아브라함이 우리 집에 와서 이 떡을 드시고 가라. 어디 가시냐? 내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라고 팔랑필랑 얘기를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냥 지나가는 손님을 대접할 때 세스와 가루 서만 이건 뭐예요? 그러면 사람은 그때부터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계속 빵을 구워야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빵만 굽냐? 아니지. 이 빵도 굽고 저 빵도 굽고 저 빵도 굽고 저 빵도 굽고 여러 가지 다양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데려다주고 하나님께 다시 드릴 때 사무엘상 1장 24절에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셋 남자 소 세 마리하고 그 다음에 가루 한 에바. 오늘 이들이 히브리 시대니까 한 에바인데 지금 예수님 시대에는 가루 서말 쓰는 말이 틀려서 그래요. 그래서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지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그래서 이 예수님이 말한 여자가 가루 서말을 그리고 아브라함이 한 스와 한 에바 그 다음에 오늘 한나가 한 에바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 가루 소말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 가족의 세 끼 식사를 위해서 구울 수 있는 최대한의 이것보다 더 구울 수가 없어. 그 정도. 그러니까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써서 만들 수 있는 양이 이 한 에바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나그네를 대접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그러니까 그걸 다 먹으려면 얼마나 됐겠어. 다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힘과 뜻과 정성을 다. 그래서 한나가 자기의 아들을 드리면서 제사장한테 수소셋과 한 에바의 밀가루를 받아오고 포도주 한 부대를 받아온 게 아니라 아들을 드리면서 수소셋과 가루, 빵을 왜 거기 가서 이제 자기가 구우려고 그러겠죠? 이제 그렇게 가져갔을 때 가져갔다 이거.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시키지 않았다. 여러분 한나는 아들이 없을 때는 아들 한 명만 주시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다가 아들 받은 후에 아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약속된 기간이 왔을 때 저 아들 대신에 뭐 소 100마리 안 될까요? 양 1000마리 안 될까요? 이렇게 협상하지 않고 머리 쓰지 않고 하나님과 타협하지 않았어요. 한나는 고민이 없었고 염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나가 기도한 이유 목적 한나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6월절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드린 이유는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아들 하나를 얻어내서 자기의 명예를 회복시키고 자기의 어떤 그런 자기를 괴롭힌 신경질 나게 한 군인 나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드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다가 정작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면 더 큰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코미디 중에 코미디예요. 하나님 이번 사업이 잘 되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헌금하겠습니다. 그 사업이 잘 됐어. 헌금하나요? 그런 사람 많죠. 하나님 제가 다시 투자를 했어. 그 다음엔 2배로. 때로는 하나님 오늘 숙제를 안 해가는데 주님 선생님이 트래픽으로 인해서 안 오거나 선생님의 마음을 바꿔주시면 제가 오늘부터 분명히 열심히 공부를 해서 숙제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왜 선생님이 안 왔네? 근데 그 다음에 또 숙제를 열심히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또 요행을 바라고 또 기도를 해요. 성경은 이 아이가 어렸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얼마나 어렸을까요? 성경에는 이 아이가 막 젖을 띄었다고 되어 있어요. 엄마 젖을 몇 살 때까지 먹을까요? 1살? 6개월? 몰라. 물론 예찬이가 젖을 많이 먹긴 했어요. 배가 있나? 보통 3살 정도가 되면 젖을 띱니다. 딱 2살한테 네. 그래서 한나는 3살 된 사무엘을 데리고 실로에 가서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렸어요. 맡겼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한나의 품에 안겨주신 십자가를 품고 끝까지
끝까지 따라간 그리스도인이에요. 한나는 욕심 부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타락하지도 않았어요. 저번 주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 축복받고 능력받은 다음에 변질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이 응답하셨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대로 사무엘을 잘 키웠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드릴 때 감사하면서 최고의 예물과 힘을 다하도록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간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바로 한나였다. 한나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온유한 그리스도인. 남편도 못 말렸어. 하나님이 당신에게 하는 대로 하시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한나가 3살 된 자기 아들 얼마나 예뻐요. 그때가 제일 예쁘거든. 그 3살 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나시은으로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으로 평생을 드리면서 여호와의 성전에서 자기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문이 바로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써 있어요.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한나의 믿음이 한나가 어떠한 그리스도인이었는지 이 기도문에 다 나와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 사무엘상 2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는 무엇 때문에 기뻐했어요? 아들 때문에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나를 기쁘게 한 건 아들이 아니라 한나를 기쁘게 한 건 여호와 하나님. 다른 것이 한나를 기쁘게 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한나는 아들을 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한다. 한나는 여호와께 어떤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감격을 받아 누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2절부터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한나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아들을 잘 키워주세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쓰세요. 뭐 어쩌고 저쩌고 라는 말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나는요 그냥 애를 못 낳는 불인 여성이 아니었어요. 복이 없는 여인이 아니었고 가문의 저주가 있거나 뭐 문제가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어요. 한나가 왜 애를 낳지 못했어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만난 적이 없는데 성경을 안 읽어봤으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한나가 왜 애를 못 낳았어요? 준비가 안 됐으니까. 한나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잉태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얼렁얼렁. 다시요. 한나는 그냥 애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 아니라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고 한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그리스도인이었어요. 한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누군지,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인지 정확하게 본 사람이고 들은 사람이고 믿고 깨달은 사람. 한나는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는 그리스도인. 한나는 기도에서 응답받은 하나님의 응답 사무엘을 다시 하나님께 내어드렸어요. 영광의 멸류관을 자기 자신이 취하지 않고 한나는 그래도 임신하게 되었을 때도 야 신난다라는 말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린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 한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한나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거룩하신 주님 같은 반석이 없고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라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사람의 행동을 다뤄주시고 그러니까 교만하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지옥 끝에 내리기도 하고 하늘 끝까지 올리시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게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진다.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분이고 자기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여주시는 분이다. 그래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한나는 무엇까지 봤다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까지도 본 사람. 하나님의 모든 세계를 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이 한나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실지 우와! 하나님이 이 한나라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도 누리지 못했던 예배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누린 사람이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만족의 비결이 있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머무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무슬림들에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소개할 때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정확해요. 오늘 한나는 1절부터 10절 이 짧은 절 속에 자기의 모든 인생과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계시와 이상을 어떻게 해요? 짤막하게 딱 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여러분들이 무슬림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설명할 건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는지, 만나고 계시는지, 또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명확하게 하나님은 한나의 예배를 받아주셨어요. 하나님은 한나의 태물을 여사 한나가 구하지도 않았는데 세 아들과 두 딸을 줬어요. 근데 오늘 성경 본문에는 한나가 잉태치 못하던 자에게 7을 낳게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 한나는 그런데 5명의 아들을 더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과 5. 근데 이후에 또 한 명을 낳았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성경학자들이 어쨌든지 7을 더 주셨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에게 하나님의 충성됨을 어떻게 해요? 보여주시고 나타내주세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깨끗하신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다가가면 하나님도 진심으로 다가오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자 여러분,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뭐냐면 한나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한나라는 이름은 첫째니까 한나, 둘째니까 둘나, 셋째니까 셋나, 이런 숫자 개념. 한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고 전략적으로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이름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김예찬 뭐라고요? 은혜 또는 호의. 우와 좋은 성경이야.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식 이름. 헬라 시대는 뭐예요? 한나 카리스. 제가 늘 은혜는 뭐라 그래요? 카리스. 그래서 한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 또는 은총이라는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한나는 남편 엘가나한테도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어느 정도냐면 내가 당신한테 열아들일 것 같지 않냐? 10명의 아들처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냐? 당신을 기쁘게 하고 있지 않냐? 내 삶의 모든 초점은 당신에게 맞춰져 있다. 당신이 웃으면 나도 웃고 당신이 울면 나도 운다. 그러니까 행복해라. 엘가나는 한나가 애가 없어도 변함없이 아내 한나를 사랑했어요. 한나는 받을 수 없는 남편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이 너무 지극하고 정성스러워서 또 다른 부인인 나는 맨날 열받았어요. 시기와 질투에 빠져 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아까 말한 것처럼 한나는 분인나가 열받게 해서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남들에게 다 있는 것이 내게 없어서 속상하고 개나 소나 다 새끼를 낳는데 왜 나는 자녀를 못 낳습니까? 세상에서 무시받고 천대받고 못 살겠고 승질 나가지고 하나님께 어떤 능력이 필요하고 지위가 필요하고 명예회복이 필요해서 무슨 열매가 필요해서 사람들한테 자랑하기 위해서 간절함이 끌어올라서 간구의 기도를 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는 사실. 간구는 뭐라고 했어요?
질문 냈을 때 그때 하시는데 간구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걸 다 버리고 기쁘면서. 그럼 자기 부인이고요. 간구는 뭐냐면 하나님께 다 맡겨드려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의 최고봉은 뭐예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뭐라고 했어요? 간구의 기도. 그래서 남편 엘가나가 여러분보다 더 많은 가치, 세상의 물질, 부, 지위, 사랑 이런 거를 다 주고 베풀어줘도 공주처럼 대접해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나가 받은 이 사랑은 분인나가 밤낮으로 원하고 한나로부터 뺏기를 원했던 남편의 이 모든 사랑이었는데 한나는 만족하지 않았어요. 왜요? 한나는 남편의 사랑만으로는 남편이 주는 은혜와 은총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한나가 은혜의 은총 그래서 한나는 그 이름 그대로 남편에게 은혜를 얻고 은총을 얻는 삶을 살았지만 한나는 만족할 수 없었다. 왜? 한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이 땅에서 남편의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갈급하고 목마르고 배고팠던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 아무리 사랑해줘도 어떻게 해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하나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전능하신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고 영계를 보고 말씀의 세계를 본 확실히 믿고 사랑하고 예배하는 인자와 영광의 예배자가 누구였냐면 한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거 아무리 남편이 재물을 많이 주고 막 보석을 사다 주고 막 맨날 찾아와서 사랑한다 뽀뽀해줘도 한나는 만족할 수 없어요. 한나의 마음은 괴로워요. 아들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본 적이 없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요. 세상 문제가 시비만 안 걸면 불신자의 삶과 다르지 않아요. 평안하게 원하고 자식들 잘 되기를 원하고 지갑에 돈이 안 마르고 쌀국에 쌀이 안 떨어지면 행복해요. 감사해요. 세상 사람의 행복의 기준과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과 다를 게 없어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한나는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도 누리지 못하는 성령 충만한 예배를 누린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의 세계와 말씀의 세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창조의 세계를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예수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 건지 쫙 하나님이 눈 열어 보게 하시는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들. 하나는 하나님께 목이 마르고 하나님께 배고프고 하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나아간 그 시대에 천국을 소유한 그리스도예요. 그 시대의 의인이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올바로 믿고 사랑에 빠진 한나를 어떻게 해요? 더 목마르게 하셨어요. 더 배고프게 하셨어요. 더 무겁고 힘들게 더 갈급해 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던 그 영적으로 캄캄했던 사사시대가 열리기도 전에 사람들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한 명의 충성된 그리스도인 누룩 사무엘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시키시 한나를 목마르게 한나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찾아진 그리스도. 하나님이 다윗을 찾아내셨듯이 그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한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목마르게 하고 남편이라도 무사하게 굴었으면 세상 기도 제목을 붙잡았을 텐데 남편이 사랑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한나였기 때문에 그랬다 치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세상이 주는 은혜를 받으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을 수 없었다. 한나의 기도는 멈추지 않았어요. 막히지 않았고 중단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막 불타오르는 거야, 막. 남편이 여기서 잘 먹고 좀 있자고 그래도, 난 가서 기도해야 돼. 남편은 다른 사람들이랑 잔치하고 있고, 제자들과 안녕하세요, 셀람소이, 감사, 막 이러고 있는데, 한나는 자기 혼자라도 가서 막 기도해야 돼. 왜? 기도의 불이 막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간절한 기도의 그 중심에는 원망, 불평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가 있었냐면 성령의 불이 있었어요. 성령님이 한나의 기도를 이끌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셨어요. 분인나가 맨날 신경질 나게 하고 엘가나가 괜찮아, 이제 괜찮아, 됐어, 내가 당신 여러분보다 아들 안 낳아줘도 고마워, 난 당신이 나랑 결혼해준 것만 너무 감사해 라고 하면서 한나의 열정을 꺼버리려고 했지만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요? 계속 말하지만 한나는 자식이 없어서 억울해서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세상 것이 없어서 자존심 상해서 하나님께 주실 때까지 기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한나의 그런 기도하는 모습을 제사장도 보고 이해를 못해요. 왜요?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두어진 예배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볼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한나는 성령에 사로잡힌, 성령 충만한, 술 취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에 취한 그리스도인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사무엘 선지자는, 그리고 부임은 한나에게 하나님이 한나의 품에 안겨주신 뭐예요? 하나님의 십자가였어요. 한나의 눈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보여. 하나님은 창조 주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부유하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이런 하나님인데, 그걸 보고 막 달려가는데 나한테 부임이 있어. 이런 날 그냥 버리면 광야에서 살겠는데 남편 엘가나가 날 사랑해줘. 근데 그 옆에 또 죽겠다고 분인나라는 인연이 또 나를 괴롭혀. 이런 복잡한 상황이었지만 한나의 눈에는 자기 부임,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부임을 끌어안고 주님이 내게 안겨주신 이 십자가를 끌어안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기도하는 전능하신 하나님. 한나에게 사무엘은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그리고 임무였고 사명이었어요. 한나의 입에서 뭐가 나오기까지 나시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서약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한나를 목마르겠어요. 그 뭐야? 한나는 자기의 삶을 이미 하나님께 드렸어. 그런데 하나님은 이 충성된 한나를 통해서 또 다른, 한나라는 누룩을 통해서 또 다른 충성된 누룩이 탄생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니 다시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그냥 아들, 그냥 평범한 아들, 기도해서 응답받은 아들,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무엘은요 제사장의 핏줄도 아니에요. 제사장의 핏줄도 아닌데 제사장으로 키워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했을 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가문이 막지 못했어요. 왜요? 하나님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면 날아가거든. 죽여버리거든 그냥. 그런데 이 한나가 받은 그 기도의 응답이 얼마나 확실하고 얼마나 명확했는지 그 당시의 제사장들이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무엘이 제사장이 되는 것을, 그 지성소에서 엘리 옆에 자는 것을 어떻게 해요? 막지 못했어요. 막을 이유가 없었지. 지네들이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 오히려 더 잘됐다 이랬겠지.
사랑스러운 우리 기억해야 돼. 사무엘도 한나의 그 기도 때문에 사무엘도 갈 수 없는 곳에 간 거예요. 어쨌든 네이스 하나님은 충성된 그리스도인 한나의 삶 속에서 그냥 평범한 상속자가 아니라 엘가나는 부자였어요. 그러나 그런 평범한 상속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선지자로서 한나의 그런 아들을 하나님은 한나에게 주신다. 이게 뭐예요?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한나에 그냥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아들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평생 쓰임받는 저는 무슨 마음이 알 것 같아요. 저는요 저의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대로 마음껏 쓰임받는 것을 봤을 때 난 그날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을 만나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조차 알 수 없었을 때 하나님은 어렸을 때부터 사무엘을 만나서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사무엘은 다른 성경에 보면 사무엘은 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선지자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가 사무엘에게 충만했다는 거예요. 뭐예요? 포레렘의 충만이 사무엘에게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사무엘이 성인이 돼서 하나님의 사도로서 섰을 때 팜프레미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머니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하나님의 목소리가 될 사람을 보내시기를 원하셨는데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그런 부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의 눈에 한나가 발견됐고 하나님은 너무 보배로운 그 한나에게 불임이라는 상황을 통해서 놀라운 기도를 하게 하셔서 하나님은 한나가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께 사무엘을 드리는데 주저하고 망설이지 않았어요. 왜요? 이것은 이 사무엘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것인 것이 한나에게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능력, 내 축복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께 이거 마치 욥이 말한 것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나는 여호와를 찬송할 뿐이다 라고 말한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의 손에서 어린 사무엘을 받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셨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찬양 의지가 하나님 드립니다. 받으세요. 마음껏 사용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멘 했어요. 할렐루야. 근데요, 더 재미있는 건 뭔지 아세요? 더 재미있는 건 더 하나님의 이 친밀한 것을 볼 수 있는 건 한나라는 이름을 통해서 뿐만이 아니라 더 재미있는 게 있는데 바로 그것이 뭐냐면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우리가 잘 읽습니다. 자, 성경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의 뜻이 뭔가? 성경을 덮어놨으니 또 사무엘상 1장 20절 읽어보세요. 시작. 한나가 잉태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고하였다 함이더라. 아멘. 자,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여호와께 그를 구했다. 그래요. 그래서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가 여호와께 구했다 라는 뜻이에요. 사무엘의 뜻이.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라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왜냐하면 사무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요? 엘.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중에서 엘이라는 이름을 배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원어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라는 말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대의 말로 얘기하면 동사에 가까워. 동사. 내가 여호와께 간구했다. 아람악 같은 거.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은 동사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근데 이 사무엘이
명사로 쓰이면 어떤 이름이 되는지 아세요? 간구하다가 아니라 간구라고 딱 쓰일 때는 사무엘 후. 사무. 모세. 사무. 다시요. 간구하다, 요청하다라고 쓰인 이 사무엘이 히브리어로 그냥 말하자면 어떻게 원래 본 발음이 안 되겠지만 우리 한국말에는 사무엘이지만 히브리어는 어떻게 읽냐면 살 이렇게 해요. 살. 사울이 아니라 살. 여러분 이 살 하면 어떤 이름이 생각나요? 살. 사울 왕이 바로 이 말이에요. 사울 왕. 사무엘과 사울이라는 이름이 어원이 같아요. 사무엘은 수동분사 형태고 사울은 고유명사예요. 그래서 오늘 한나가 20절과 27절에 내가 야훼께로부터 구한 내 간구를 야훼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해서 이렇게 야훼로부터 구하여 얻은 아들이라는 표현을 할 때 이 아들의 이름은 사무엘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이름이 돼야 돼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딱 써놓고 그 다음에 동시대의 왕으로 선출된 사람을 사울로 봤어요. 자 보세요. 여기 아주 하나님의 세밀한 메시지입니다. 사무엘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아들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세상적인 필요와 목적을 따라서 구해서 얻어진 아들이 아니라 충성되고 성령 충만하고 프레미아 팜프레미의 성령 충만함을 입고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헌신된 그리스도인 한나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진 하나님의 십자가 군병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무엘 선지자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울이고, 다시요, 성령 충만한 한나, 그리스도인 한나가 하나님께 구하여 얻은 사울이고, 사울 왕은 백성들이 다른 나라 보니까 왕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싸우니까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을 위해서 싸워줄 왕을 구해서 얻은 사람이 사울이다. 하나님이 찾은 사람 사무엘과 백성들이 찾은 구하여 얻은 사울왕. 이것이 사무엘과 사울왕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원하여 찾아진 한 사람은 왕으로서 세력을 유지하고 영원히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의지하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람들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끝에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배신해버리고 하나님의 슬픔이 돼서 인생을 마감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문 자체가 멸절됐어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은 그 이름 그대로 사무엘,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이 뭐라고 말만 하면 하나님은 듣고 응답하시오. 사무엘,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을 열어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계시해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열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무엘, 그의 이름에 권능이 있다. 그래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드러낸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지고, 군대가 나가면 막 창과 칼도 없었는데 그냥 하나님을 찾아냈더니 그냥 칼과 창을 든 군대들이 딱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박을 내리고 번개를 내려서 다 죽여 없앴거든요. 사무엘, 하나님께 간구했다. 그래서 사무엘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사무엘이라는 이름 안에 얘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할 것인지 다 함축적으로 우리 DNA처럼 담아놓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쉬는 죄를 범치 않는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넉넉히 살았어요. 뭐가 문제예요? 같은 시대에 살았고 같은 이름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러나 사무엘과 사울은 정반대의 삶을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이 찾고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발견되어지고 하나님께 찾아지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 어쩌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터키 사람들이 기도해서 이 터키 땅에 온 거예요. 이거 생각했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아무 감흥이 없지만 나는 이 말씀 받을 때 너무 좋았어. 야, 우리가 터키에 온 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터키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께 성령 충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을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찾으시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하늘 응답으로 이 땅에 보내주는 그리스도인 사무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나님 주신 것과 그 이름의 능력과 비밀을 열방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내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 사무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와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간구하여 드리는 그리스도인 사무엘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프로레미와 팜프레미의 충만으로 늘 거하여 사시고 거하게 하여 주시는 충성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은혜, 세상이 주는 사랑, 세상이 주는 즐거움 속에 파묻히지 마세요. 세상이 도무지 만족시킬 수 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사랑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고 오직 주님이 채워주시는 의와 성령 충만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에 일어날 일은 천국과 지옥이 구별인 것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천국을 캐내고 천국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눈여겨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더욱더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세요. 주님, 주님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셔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구하는 한 가지 소원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불이 아닌 하나님의 품안으로 더욱 파고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일으키는 성령의 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단순하고 명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에 위로받지 못하게 하소서. 주님이 임재 안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대화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를 주님의 사랑에 더 목마르고 더 배고프고 더 무거운 짐을 지게 되는 갈급한 은혜의 갈망을 키워주세요. 사랑의 목마름을 더욱더 키워주세요. 주님을 사랑하는 배고픔을 더 키워주세요. 영적 상사병, 세상이 치유할 수 없는 이 사랑의 병을 제 안에서, 저희들 안에서 더욱더 크게 일으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가장 좋은 것으로 도저히 만족시킬 수 없는, 꿈조차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의 소유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이 채워주신 의와 성령 충만의 은혜를 더욱더 사모하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걸린 이 상사병을 치유하지 마세요. 주님, 이 병에 걸린 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의 소원이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되고 또 정리가 돼서 주님 마지막 하나가 남는 그날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정결함이 저희들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사귀어가는 그 깊은 사귐이 주님,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와 같이 펼쳐지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목마름 일으켜주세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배고픔 일으켜주세요. 주님을 사랑하여서 우리가 더 염려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더 걱정하고 근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들의 모든 삶의 초점이 세상에서 필요한 능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께 귀한 입을 드립니다.
주님 이번에 담겨진 모든 소원들 주님 사용하시고 이 터키 땅과 또 저희 요새 국제교회와 중국 예배자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후원교회와 파송교회 그리고 기업과 모든 개개인 후원자들 성령님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과 또 이 소원들이 또 그들이 보내준 이 재정이 하나님께로 흘러가고 이 땅에 흘러가듯이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흘려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도 하나님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후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 친구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기도에 실려 생명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님의